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나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한 2주 정도 말씀을 나누면 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배운 대로 또 성경의 인물들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전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길이 있다.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은 피해야 되고 어떤 것은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게 있지만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막 환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거부할 때도 있고 좀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누렸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계속해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이제 바로 막 이제 장사에 뛰어든 그 젊은 사람한테 그간의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실패했고 저런 때는 저렇게 실패했는데 야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이 되더라. 너도 한번 그 길을 한번 잘 따라가 봐라. 물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다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자가 이야기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얻어진 그 경험, 그 노하우가 이 바울에게는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었냐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야,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길이 많이 있더라. 근데 거기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그게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1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을 피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 피해야 돼요. 사람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 그러면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공경하는 사람. 남을 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내 이웃을 빛나게 하는 사람. 남을 빛내주는 사람.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남을,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 이게 세상의 어떤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네가 빛나야 되고 네가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2인자가 되래요. 2인자가 되래요.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빛나게 하는 사람. 여기서는 뭐 종들에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종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사람. 그들을 높여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삶의 기본.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야 너 이게 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렇게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더 잘 섬기래 형제들을. 이게 뭐예요? 허물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낮게 여기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더 잘 섬기래요. 더 잘 섬기래. 너희의 형제를, 너희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기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 이웃들 말고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너무 가깝다고 우리는 너무 또 소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가깝다고 너무 소홀해. 그러면 안 된대요. 더 잘 섬겨야 된대요. 아내를 잘 섬기시고 자녀들을 잘 섬기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 공동체를 더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빛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빛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장이 빛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빛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빛나는 그런 삶, 그분이 더 높이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삶을 우리 보고 살래요.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이웃만 높이면 아이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거죠. 만약에 말씀만 있고 그냥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다면 그것을 이행하면서 어떨까요? 이게 진짜 될까? 이거 진짜 될까? 그런 의구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라 하시고 그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더 잘 섬겨야 되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이는 유익을 받는데 어떤 유익을 받냐면 섬김을 통해 유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아, 저분이 지금 이렇게 섬길 사람이 아닌데 나를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더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은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더 높여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틀린 것 같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섬김의 역사가 그렇대요. 내가 낮아져서 그분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섬김을 받는 자는 그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믿음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오히려 그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섬김은 무엇을 낳냐면 섬김은 섬김을 낳고 섬김은 또 섬김을 낳게 되는 거죠. 부작용이 없어요. 섬김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스리려고 하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뭐 이렇게 푸시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섬김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섬김은 섬김을 낳고 섬김은 사랑을 낳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섬김을 가르치래요.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지금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가르쳐야 될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덕목이 바울은 섬김이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앞으로 목회를 계속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중요한 것은 이웃을 섬기는 거다. 남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남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그러면 너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래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 너를 높여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섬김의 본이 되는 귀한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제일 많이 섬김을 받아야 되나? 애기들. 말 못하는 애기들이 가장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가장 귀한 존재들. 그리고 유치부,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청년들. 이게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 장로님들이
에헴하고 이렇게 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분들을 섬겨요.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겨요. 더 잘 섬겨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잘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가만히 보니까 적이 없어요. 섬기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내주고 감사하고 그를 높여주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적이 생기더라고요. 섬기면은, 그래서 부작용이 없어요. 섬기면은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으로 소문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바른 말은 쫓아야 되고 다른 말은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는 거죠. 바른 말은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을 따라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된대요. 여기 경건에 관한 교훈들은요, 다른 말에서 경건에 관한 거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옷도 아주 정결하게 입어야 되고, 또 성경책도 이렇게 꼭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되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뭐 성경책을 함부로 이렇게 막 펴놓거나 이걸 막 던지고 애들 장난하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혼났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되나? 물론 그걸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걸로 막 혼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기준이 어떤가,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다른 교훈과 바르지 않은 경건을 따라갈 때 이렇게 된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못하고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그 결과는 뭐냐면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면 다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 그래요? 야, 이웃을 섬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섬기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섬김은 섬김을 낳고 섬김은 사랑을 낳는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왜 다툼이 일어나나? 그 바른 교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툼이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꼭 어떤 사람한테 가면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문제가 작은 문제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한테 가면 문제가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분이 소식통이 빠르고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른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문제가 사라져야 돼요. 남의 흠이나 남의 잘못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다른 교훈을,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들어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한 개가 들어왔는데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이웃들의 허물과 잘못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감싸고 그것을 감추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안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래도 좀 그런 신실한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겠죠, 앞으로. 그렇죠? 그런데 자꾸 소문을 만들어내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친구가 없어질 거예요. 점점 외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남을 감싸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런 사랑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런 멋진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저 사람한테는 뭐든지 내 허물이나 아픔도 다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품고 아픔을 품고 잘못을 품고 그것을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아픔이 있네요.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이 있네요. 저런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간증하는,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오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오는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어. 그걸 내가 다 들어줘야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또 그를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들이 회복되고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경건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경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야 경건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시장거리에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나 오늘부터 금식한다 얼굴 초췌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경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이 경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경건이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삶이 경건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지고 그런 건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낼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거부해야 되나? 잘못된 교훈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진정한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 그 환경,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 이미 우리는 부자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내가 늘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래요? 그것은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더 가난케 하는 거래요. 부자는 뭔가 있는 그것을 만족할 줄 아는 거. 그래서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야, 뭐 미슐랭 그것이 있어야 되고 명품 옷이 있을 때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다면 그 만족해하거나 아니면 감사할 사람이 몇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무거나 먹을 것이 있는 거, 아무거나 입을 것이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굶지 않고 헐벗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해라. 왜? 우리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야, 너 빈손으로 왔잖아. 빈손으로 왔는데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바울의 논리는 참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요 아주 강하게 키워요. 야, 너 처음에 올 때는 너 빈손으로 왔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잖아. 그리고 갈 때도 너 가져갈 수 없잖아. 근데 너가 지금 있는 거 봐봐. 얼마나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죠. 야, 너 지금 무엇이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아니면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을 것이 있고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래서 만족해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수식어를 달아요. 먹을 거, 좋은 거,
좋은 거, 비싼 거, 입을 것도 역시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명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족한 줄로 안 돼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거, 하루 세 끼 먹는 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돈이 뭐 수조가 있는 뭐 일론 머스크 하루에 뭐 100끼를 먹냐 10끼를 먹냐 똑같이 3끼 먹는다 뭐 그런 거죠. 아니 오히려 부자들은 건강하려고 2끼 먹는데요. 부자들은 또 건강하려고 1끼 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먹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대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오병림 학교 로뎀께서 하는데 이제 간식을 이제 뭐를 준비할까 하다가 어제는 좀 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빵을 만드는 빵집 아저씨가 있는데 저하고 잘 알아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빵을 한 30개를 샀어요. 거기 오는 애들 한 12~1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씩 먹으면 빵이 그건 커요. 근데 그래서 오늘 주일날 남으면 그 꼬맹이들 오면 또 주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30개를 사가지고 갔는데 끝나고 보니까 빵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런 남자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엄청 먹는 거예요. 엄청 먹어요. 다른 애들은 하나씩 먹을 때 2개, 3개씩 먹으니까. 야, 그러면서 내가 참 얘네들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걔네들이 하나씩 먹고 한 10몇 개 남으면 또 오늘 또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야, 이게 너무 이게 얄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걔네들이 그렇게 잘 먹을 거라고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를 먹든지 2개를 먹든지 3개를 먹든지 한 끼인 거예요. 그냥 걔네들한테는. 지금 한참 뛰어다니는 그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야, 난 아직도 멀었다. 난 아직도 얘네들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잘 먹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이제 또 예배하고 또 뭐 음식을 나눌 텐데 그런 동료들이 있다는 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먹을 것이 그냥 작은 것이고 뭐 비싸지 않고 그런 거라도 함께 먹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거 족한 거죠. 그거 족한 거죠. 물론 뭐 미슐랭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미슐랭이나 지금 그런 건 좀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맛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맛하고 나쁜 맛 이런 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맛있어요. 저는 뭐를 먹어도 맛있어요. 뭐를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옷도 뭐 그냥 있는 거 입는 거 그냥 감사해요. 뭘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좋은 거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구하시려면 구하셔도 되고요.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2개 먹을 수 있으면 2개 먹고 3개 먹을 수 있으면 3개 먹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근데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거 없어요?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게 결국은 뭔가 파멸과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대요. 그 욕심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늘 잘 확인하시고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써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불평이 일어날 때 그 불평의 일들을 찾지 말고 감사의 일들을 찾아봐라. 감사의 일들을 적기 시작하면 의외로 많대요. 의외로 많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그 불평과 원망이 커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감사의 조건들까지도 다 가리워 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가 늘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굶으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식당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굶으시는 분들 오시면 되잖아요. 오시면 되죠. 예? 또 옷장사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입을 게 없으면 가면 되잖아, 집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싸매 줄 사람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 줄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뭐가 계속 고백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웃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할 일만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뭔가 불평이 끊기질 않아요. 불평이나 원망이 끊기지 않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 이 일 때문에 어려워. 그게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계속 감사가 맺어져요. 아까 섬김이 섬김을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요.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조건들, 그거를 계속 찾으시고 고백하는 훈련, 연습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의 조건이 그런 게 있어요. 감사는 진짜 감사, 긍정적인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을 감사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감사해야 될 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플러스가 될 때는,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하죠. 내가 유익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때는 감사가 되죠. 그런데 그게 반대로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의 환경이나 그 열매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어려움을 누가 주셨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힘든 시간을 주셨나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죠. 거기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요즘 뭐 뉴스만 틀으면 어디에서 뭐 폭탄이 터지고 몇 명이 죽고, 좀 한국 사람들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 빠져나오려고 비행기 값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지불하고 나와야 되고 비행기 티켓도 못 끌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있고, 야, 진짜 이런 상황들 보니까 야, 이거 세상이 대체 진짜로 말세가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디 빠뜨리아하고 과달루페 사이에 또 총을 쏴가지고 그 차, 그냥 멀쩡히 서 있는 차를 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이렇게 보고 하니까, 야, 이게 이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너무 간절하게 안 찾았는가 보다. 그냥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돼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돼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아내가 수술했잖아요.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설교, 내일 새벽에 분명히 설교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완전히 이게 멍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술실 들어가면서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했던 게 내가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게 얼마만인가.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근데 진심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언제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요. 야,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형식적으로 찾고, 예,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안 나요. 나를 꼬박 샜어요. 밤을 꼬박 새고 잠도 못 자고 새벽 그 말씀 전하고 또 그 다음 하루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 야,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늘 진심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진심으로 찾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물론 수술 잘 됐고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통원 치료 이제 한 3주간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거든 그것으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낙심하거나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회복이 그 순간에 더욱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평안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의 기준이 나의 슬픔과 기쁨의 기준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기준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내가 낮아지고 이웃을 빛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곳에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면 그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가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소망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의 고백이, 간증이, 또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 흘러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시끄러운 이 세상을,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을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픔의 소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놀라운 간증들과 고백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버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고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마음껏 저희들이 헌신하고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구별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마음껏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과 위로와 복이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하나님만 빛나고 우리의 이웃들이 더욱 빛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